24장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먼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참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늘상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 근데 결정적인 이 앞전 사건이 있었죠. 뭐죠?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복종하였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그냥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이름이 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이러한 사유로 이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24장입니다.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이러한 방법으로 좀 찾아오시오 라고 명령을 하여 리브가를 결국에는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를 데려올 당시에 라반, 그 오라버니 라반과 그 다음에 아버지 부두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50절입니다. 24장 50절에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들의 대답이,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참 키포인트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감히 뭐라고, 이거를 좋다거나 나쁘거나 할 수 없다. 사실 오빠 입장의 라반에서도, 그리고 아버지 입장의 부두엘에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위,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남에게 갑자기 딸과 또한 여동생을 준다는 것은 참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니 여기에 내가 무슨 이유를 달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종에게 순종하는,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도 대꾸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종종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나도 무례할 정도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그리고 저의 삶에서도 늘 발견하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7절에 24장 67절에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오고 이삭의 아내로 이제 들어오고요. 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이제 여의고 나서, 어머니를 그 이전에 이제 여의지 않습니까? 이 앞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라가 120세에 돌아가시고, 어찌됐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이 마음을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을 그냥 슬픔, 고통, 비참함, 가난, 이런 등등등 기타 등등등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슬픔, 고통, 비참함, 그러한 가난, 여러 어려움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사람이든 뭐 재물이든 무언가를 예비시켜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위로 주신다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저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 이 키워드고요.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이죠. 아브라함 다시 아내를 맞아들여서 하나님이 계속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고요. 막벨라 굴에 안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25장에 누가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그리고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처음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아기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이삭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태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두 아들이 태어나고 에서는 날쌘 사냥꾼,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여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마치고 돌아오자 배가 고파서 이제 야곱에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장자에게 이때 당시에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에게 90% 이상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판다고요? 이거는 에서가 속된 말로 뭐 죄송합니다. 그냥 돌대가리예요. 이거는 돌대가리이지 않고서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모든 재산의 90%를 장자에게 주게 돼 있는 제도인데 그거를 그냥 지금 막 사냥해서 왔다고 막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판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으니 팔아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성경의 21장부터 25장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잠시 언급했던 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고기의 맛을 들여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모의 편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모의 편애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 동일하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올바른 자녀 키우기 또한 바른 부부 이런 부부 세미나나 아니면 올바른 자녀 키우기라는 걸 세미나 같은 걸 시행하였을 때에 여기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아브라함은 무슨 뭘 잘못한 부부,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편애하는 부모, 또 누구는 뭘 잘못한 부모, 뭐 잘못한 부모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부모님들에게 올바른 부모는 이런 거다라는 세미나도 한번 나중에 훗날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21장부터 25장을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어느 때라도 늘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